사무엘서 강의 19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10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이 드디어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무엘은 기름병을 취하다가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초대 왕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 의식은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만 행했던 의식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확증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을 하면 취임식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 미스바 광장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비를 뽑았고 최종적으로 사울이 선택되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 왕정 제도가 처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왕정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왕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백성들도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런 요구에 의해서 뽑기는 뽑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왕도 그렇고요, 백성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왕으로 뽑혔지만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서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11장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뜻밖에도 11장 1절에 보면 불미스러운 한 가지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1절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연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이 지명이 등장을 하는데, 지도를 보시면 이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동쪽에 위치했던 이스라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갓 지파에 속한 지역이었는데, 그런데 이 오른쪽으로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늘 전쟁과 침략의 위험 가운데 살고 있는 지역이 길르앗 야베스. 근데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면 암몬 사람 누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냐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여러분 이 나하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놀라지 마세요. 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요? 뱀. 그러니까 암몬 사람 뱀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뱀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뱀, 옛뱀, 마귀, 용, 사탄 다 같은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암몬 사람 나하스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존재이면서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이 지역을 둘러싸고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이 위협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굴욕적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전쟁만은 피하자. 그리고 우리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은 우리가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신사협정을 맺자. 이렇게 실질적인 항복을 선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암몬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와 붙어봤자 승산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수 접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마다 알아서 너희들에게 조공을 잘 바칠 테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전쟁만은 피하자. 우리 그냥 협정하자.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암몬이 못 이기는 척하며 받아줄 줄 알았는데, 아니 뜻밖의 이 암몬이 더욱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에 이미 영적인 엄청난 실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은 대적하고 물리쳐야 할 대상이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다. 다시요. 사탄은
대적하고 물리쳐야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중요해요. 사탄은 대적하고 물리쳐야지 섬겨야 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줄 테니 살려달라.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대적하고 무엇을 섬겨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바랍니다. 사탄은, 세상은 대적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 싸우지 말고 목숨만은 살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때마다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신사협정을 맺자.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못 이기는 척하고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2절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오른 눈을 다 파내라. 그러면 너희와 언약하겠다. 여러분 지독하게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왼쪽 눈이 아니라 어느 쪽 눈이요? 오른쪽 눈이었어요. 왜 하필 오른쪽 눈이었을까? 두 가지 이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모두 오른쪽 눈을 다 뽑았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방패는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는 칼을 들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방패를 왼손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리면 왼쪽 눈은 가리고 오른쪽 눈을 보고 싸우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또 하나, 활 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살을 장전하고 활 시위를 잡아서 딱 당겨요. 그러면 어느 쪽 눈을 감죠? 어떤 사람은 또 오른쪽 눈을 감고 이렇게 쏘는 사람이 왼쪽 눈을 감죠. 그러니까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 조준하고 활을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눈은 오른쪽 눈. 그렇다면 여기에는 이중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남자들이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왜? 전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사전에 암몬 사람을 위해서 반역하는 일을 완전히 처단하겠다. 그 뜻이고요. 또 하나, 오른쪽 눈은 뽑았지만 왼쪽 눈은 남아있기 때문에 평생을 종으로 부려먹겠다. 그런 의도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2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희들만 아니고,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너희들만 아니고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뭐하리라? 모욕하리라.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을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모욕과 엄청난 굴욕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모욕과 굴욕을 받고 있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이 요구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적으로 협상하자 했는데 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자, 3절이에요 그게. 자,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아멘. 자,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 서로 신사협정 잘 맺고 우리가 적용을 얼마 줄 테니까 싸우지 말자. 그렇게 했더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무슨 소리야? 너희들 우리와 언약하고 싶으면 오른쪽 눈 다 뽑아라. 여러분, 야베스 사람들은 어쩔 방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주일만 좀 말미를 달라. 만약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그렇게라도 오른쪽 눈 다 뽑고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암몬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제안을 듣지 않고 저 자식 포함해서 이대로 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오른쪽 눈이라도 빼고 그렇게 암몬에게 평생토록 종으로 굴복하며 살아갈 것인가? 지금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말미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래요? 그냥 처자식 포함해서 다 한꺼번에 죽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남정네라도 희생해서 오른쪽 눈 뽑고 그냥 평생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서 어찌할 수 없었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주일만 좀 시간을 달라. 일주일 동안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라도 살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못할 때 날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그 능력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이런 영적인 모욕과 이런 영적인 굴욕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그때 성전 비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뭐하라? 걸으라.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력과 명예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었던 거,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세상 앞에, 그 권력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능력을 붙들고 있으니까요, 모욕이 없어요. 조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모욕과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이 지금 왜 시작되었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0장 맨 말미 27절에 보면 이렇게 뜻밖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어떤 불량배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물도 드리지 않았어요. 사울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 전쟁은 우연히 벌어진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아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엄청난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일주일만 좀 말미를 좀 주세요. 만약 일주일 동안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 오른쪽 눈이라도 다 빼고 그렇게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때 4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이런 행동을 하죠.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도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자, 잘 들어보세요.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어떻게 해요? 울었더니. 잘 보세요. 방법과 대안이 없을 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 방법과 대안이 없을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는 것밖에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최고의 슬픔이 찾아올 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가장 처절한 절망과 고통이 찾아올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래서 진짜 절망인 거예요. 왜? 절망해서 울고 있어도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절망이 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때론 설령 고난과 역경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참된 해답과 능력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이 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소망으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절망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소리를 높여 모든 백성들이 함께 울더니.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의 눈물을 한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고요. 자,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 제가 읽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자, 6절 중요합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볼 때 베냐민 지파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서로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서에 보면 베냐민 지파 때문에 이 야베스 사람들이 엄청난 큰 고난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은 서로 좋을래야 좋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마음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봤더니 아까 4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뭐 했다고요? 울더니.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다시요, 중요합니다. 지금 도울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전혀 아니었어요. 왜? 아직까지 왕으로서의 기능, 왕으로서의 역할이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르앗 야베스 그 불쌍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자 성령께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고 사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저는 바로 이 눈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회복하고 중요하게 가져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가 이 바로 눈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에 세 모녀가 함께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큰딸은 당뇨에 고혈압을 앓고 있었습니다. 30살이었어요. 작은 딸은 신용불량자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이 먹은 엄마가 일을 하며 딸들을 부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필 한 달 전에 어머니가 넘어져서 팔을 다쳐서 깁스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식당에 나가서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 모녀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함께 죽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기 전에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봉투에 편지를 하나 써놓고 돈을 넣어놨는데 그 사연이 전해지면서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죽는 사람이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 이 사람이 집세와 공과금을 챙겨가며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할 도리를 다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글귀 하나를 통해서 어쩌면 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잘나고 똑똑하다는 그 어떤 사람보다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 학생들은 공부하기 힘들다고 목숨을 버려요. 어른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목숨을 버리고 있더라고요. 부자들은 부자들 나름대로 힘들고요. 인기 있고 돈이 많은 연예인들조차 인생이 허무하다고 목숨을 버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불과 한 달 전인가요? 저 전라남도 완주에서 세 모녀가 9살 먹은 어린아이와 함께 바다에 차를 밀어 넣어서 목숨을 잃었던 사건도 있죠. 어느 누구 하나 마음 편하게 살 수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고요. 정부에서 내놓는 복지가 진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아니더라고요. 복지가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모녀의 죽음 사건, 여야가 할 것 없이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자 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지금의 그 안철수 씨가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그 유명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 법을 만들었어요. 이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기까지 일사천리로 다 진행됐습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에 공분이 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그 유명한 이 새모녀법이라고 하는 이 국민생활 기초 이 보장제도 이것이 통과가 됐는데 새모녀가 살아 있어도 이 법의 복지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내어놓는 복지의 현실입니다. 다시요, 복지가 인생을 절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 제가 한 목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함께 울어주자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감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고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파하는 사람에게, 절망하고 고통하는 사람에게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저는 소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서적으로 갈수록 메마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슬픈 일을 보고도, 내 주위에 안타까운 일을 보고도 울어주지 못해요. 나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의 그 고통과 절망, 아니 이 사람들은 서로 친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탄식하는 그 울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는 순간 여호와의 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공감하는 이런 거룩한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엄한 명령이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뭐하라? 울라. 한 번 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 안타까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지 못하는 이 메마른 시대를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마다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그 차가운 마룻바닥을 뒹굴며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한국교회였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격하며 눈물로 예배했던 것이 한국교회였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가슴을 치며 그 말씀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 흐르는 눈물을 옷깃으로 손수건으로 그렇게 닦았던 것이 우리가 예배했던 한국교회, 아니 어쩌면 우리 구의중앙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이 눈물이 없대요. 눈물이 사라졌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엄청난 은혜 앞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입술의 고백은 있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그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그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사라졌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구의중앙교회가 우리 구의 지역을 위해 울어주는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들이 새벽을 깨워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우리 이성진 선교사님을 돕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제가 다 보고 있어요. 봉투에 박스에 그렇게 십시일반 가지고 오셔서 동참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선교비를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지고 있는 그 물건, 그 좋은 거 욕심나고 탐내서 가져오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저 멀리 이국 땅에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런 나라이고 한 번도 눈으로 본 적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며 우상이 가득한 그 나라 그 땅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우리가 눈물로 함께 동참하자는 거예요. 동참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그 은혜로 역사하는 이 거룩한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사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 이 간절한 눈물이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들을 찾아와서 무슨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설득한 것 아니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떤 정치적인 딜을 우리가 이만큼 해주면 너희들한테 또 이만큼 해주겠다, 그런 정치적인 딜을 한 것 아니었어요. 그저 마음을 열고 진실한 마음으로 눈물로 찾아갔을 때 사울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순간 거룩한 분노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임했던 거예요. 다시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눈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공감하는 이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미국의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도시 가운데 하나라고 그래요. 세계 금융 산업의 메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뉴욕의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 뉴욕에서 도시 청년 한 사람하고 인디언 청년 한 사람이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뉴욕은 굉장히 시끄러운 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다른 사람들의 그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 않는 도시.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인디언 청년이 그곳에서도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 인디안 사람들은 청력이 엄청 좋구나,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순간 이 도시 청년, 이 사람이 동전을 몇 개 땅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그 길을 가던 수많은 뉴요커들이 다 길걸음을 멈추고 동전이 떨어지는 곳으로 시선이 향했던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관심이 있는 게 들리는 것.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요. 관심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그렇게 회복할 수 있고, 관심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그 절망과 아픔의 마음을 공감할 수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것이고, 주변에 마음을 열 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 소리가 들려오는 것 아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함께 나누고 증거하는 그런 거룩한 역사, 그런 거룩한 은혜가 우리 구의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후 예배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